고린도전서 6장. 너희 중에 누가 다른 이로 더불어 일이 있는데 구태여 불의한 자들 앞에서 송사하고 성도 앞에서 하지 아니하느냐? 성도가 세상을 판단할 것을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세상도 너희에게 판단을 받겠거든 지극히 작은 일 판단하기를 감당치 못하겠느냐? 우리가 천사를 판단할 것을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그러하거든 하물며 세상 일이랴. 그런즉 너희가 세상 사건이 있을 때에 교회에서 경히 여김을 받는 자들을 세우느냐? 내가 너희를 부끄럽게 하려 하여 이 말을 하노니 너희 가운데 그 형제간 일을 판단할 만한 지혜 있는 자가 이같이 하나도 없느냐? 형제가 형제로 더불어 송사할 뿐더러 믿지 아니하는 자들 앞에서 하느냐? 너희가 피차 송사함으로 너희 가운데 이미 완연한 허물이 있나니 차라리 불의를 당하는 것이 낫지 아니하며 차라리 속는 것이 낫지 아니하냐? 너희는 불의를 행하고 속이는구나. 저는 너희 형제로다. 불의한 자가 하나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할 줄을 알지 못하느냐? 미혹을 받지 말라. 음란하는 자나 우상 숭배하는 자나 간음하는 자나 탐색하는 자나 남색하는 자나 도적질이나 탐남하는 자나 술 취하는 자나 후욕하는 자나 토색하는 자들은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하리라. 너희 중에 이와 같은 자들이 있더니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과 우리 하나님의 성령 안에서 씻음과 거룩함과 의롭다 하심을 얻었느니라. 오늘은 고린도 교회의 교인들 간의 소송 문제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고린도 교회는 진짜 문제가 많은 것 같아요. 교회 안에 파벌 싸움이 있지 않나, 또 교인들 간에 서로 성 문제로 음란 죄를 짓고 음행하는 문제 있지 않나. 그래서 사도 바울이 그런 교인 파면시키고 뭐하라? 교회에서 회의를 거쳐서 출교시키라. 그래야지만 교회를 안전케 할 수 있다. 그리고 그 영혼은 출교가 목적이 아니고 하나님께 회개하도록 그를 위해 기도하고 그렇게 하라. 또 오늘은 이 교회 안에 또 무슨 문제가 있대요? 소송. 그러니까 고린도 교회는 참 뭐 별 문제를 다 있네. 교회 안에. 이 교인들 간에 소송이 많이 있었단 말이죠. 그래서 6장 1절 너희 중에 누가 다른 이로 더불어, 다른 이라는 것은 다른 교인을 말하는 거예요. 구태여 불의한 자들 앞에서 송사하고 성도 앞에서 하지 아니냐. 이 세상 법정에 가면 이 믿는 사람들이 믿지 않는 사람 앞에서 너무 부끄럽고 창피한 것 아니냐. 하나님 믿는 성도들이 믿지 않는 사람 앞에서 옳고 그름을 판단해 달라고 이렇게 나쁘고로 일을 하느냐. 이 고린도 교회에 이런 문제가 지금 있는 거예요. 교회 위신을 떨어뜨리고, 이러면 이 교인들 간에 소송하는 문제들이 종종 있나요? 종종 있어요. 무슨 문제로 교인들 간에 소송하는 일이 주로 있나요? 뭔 문제 때문에? 돈 거래 문제 때문에. 그래서 교인들 간에는 돈 거래를 하면 이 돈 거래를 처음 하는 사람들은 교인들 간에 좀 친한 사람이 안 친한 사람들이 친한 사람. 그 친한 사람이 분명히 나중에 원수가 돼. 원수가 돼. 그리고 선지자는 교인들 간에 돈 거래할 거면 돈을 빌려주고 받을 생각을 하지 마라. 그럼 원수가 안 된다. 그냥 주라 그랬어. 돈 거래하면
사람이 거짓말을 하는 게 아니고 뭐가 거짓말을 하네? 돈이 거짓말을 하네. 그래서 교인들 간에는 할 때 돈 거래 안 하는 게 좋습니다. 그래서 이 교인들 간에 소송하고 하는 것은 우리 교회가 사랑이 없다는 것을 세상에 나가서 폭로하는 것이죠. 교인들 간에 소송하는 문제는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는 일이라고. 그런데 이 세상에는 어쩔 수 없이 소송하는 일들이 가끔 있어요. 네? 이제 개인들보다도 교회가 나라를 상대로, 도시를 상대로. 2절, 성도가 세상을 판단할 것을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성도가 세상을 언제 판단해요? 성도가 세상을 언제 판단해요? 네? 재림의 천 하늘에서 성도가 믿지 않는 세상 사람들을, 악인들을 심판합니다. 그런데 성도가 세상을 해야 하는데 어떻게 성도들과 교회가 세상의 판단을 이렇게 맡길 수 있느냐. 그러면서 지극히 작은 일 판단하는 것을 교회가 감당치 못하겠느냐. 교회가 이 문제를 해결하지 못하겠느냐. 3절, 우리가 천사를 판단할 것을 알지 못하니. 이 천사를 언제 판단하지 우리가? 이것도 여전히 하늘에서 우리가 구원받은 사람들이 천년기 동안. 이 천사는 어떤 천사들을 말해요? 악한 천사들을 말하죠. 우리 악한 천사들을 판단할 것을 알지 못하느냐. 그런데 하물며 이 세상 일에 4절, 그런즉 너희가 세상 사건이 있을 때 교회에서 경히 여김을 받는 자들을 세우느냐. 불신자들로 하여금 성도들의 일을 재판하도록 맡긴 것에 대해서 책망하는 것입니다. 어떻게 교회가 이렇게 가볍게 세상 사람들에게 판단을 맡기느냐. 5절, 내가 너희를 부끄럽게 하려 하여 이 말을 하노니 부끄러운 줄 알라. 너희 가운데 그 형제간 일을 판단할 만한 지혜 있는 자가 없느냐. 교회가 부끄러운 줄 알라. 교회 내에 이 일을 해결할 만한 지혜로운 사람이 없느냐. 사실 초대교회는 목사가 없었잖아요. 우리 재림교회도 초창기에 한동안은 공식적인 목사가 없었지요. 그런데 교회는 성경에도 보면 늘 뭔가 하면 장로가 나와요. 장로가. 엘더. 그때 이제 장로는 교회 어린이고 교회 책임자고 지도자예요. 엘더가 이런 역할을 많이 하는 것입니다. 지금은 교회 목사나 장로의 권위가 많이 떨어졌어. 그렇죠? 제가 어릴 때만 해도 교회 장로님 하면 교인들이 참 말을 잘 들었어. 이 말을 잘 들을 만큼 또 장로님들이 뭐예요? 이렇게 좀 권위가 있어요. 그리고 또 장로님들이 교인들이 호통도 쳤어. 집사님들 나무라기도 하고 뭐라 하기도 하고 훈육도 하고. 그런데 교회에 그런 문제를 해결할 만한 지혜로운 자가 하나도 없느냐? 지금 이제 고린도 교회. 6절, 형제가 형제로 더불어 송사할 뿐더러 믿지 않은 자들 앞에서 어떻게 하느냐? 너희가 피차 송사함으로 너희 가운데 이미 완연한 허물이 있나니. 그 큰 허물이라. 차라리 불의를 당하는 것이 낫지 않으냐? 차라리 속는 것이 낫냐? 차라리 손해보는 것이 낫지. 손해보지 않으려고 그 세상 재판정에 그렇게 가느냐?
차라리 손해보면 낫지. 손해보면 문제가 없죠. 그렇죠? 내가 예를 들어서 돈 거래를 했는데 돈을 몇 천만 원을 빌려줬는데 약속한 날짜에 안 줘. 시간이 지나도 안 줘. 나중에 이제 원수가 돼. 그러면 소송을 이제 하는 거야. 그런데 맞아 이제 받을 사람이 에이 내가 손해보고 말지. 그러면 일이 끝나잖아. 차라리 손해보고 말지. 그게 낫지 않느냐. 꼭 세상 법정에 가서 교회가 욕을 먹고 하나님의 얼굴에 그렇게 먹칠을 해야 되느냐. 그런 얘기죠. 8절 너희는 불의를 행하고 속이는구나. 저는 너의 형제로다. 형제들끼리 어떻게 그러냐. 교회 안에 사기와 너희는 불의를 행하고 속이는구나. 고린도 교회 안에 뭐 돈 거래는 그 외 여러 가지 문제로 사기와 부정이 교회 안에 만연해. 그러니 고린도 교회가 참 문제가 많은 그런 교회예요. 9절 불의한 자가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할 줄을 알지 못하느냐. 미혹을 받지 말라. 음란하는 자, 우상숭배하는 자, 간음하는 자, 탐색하는 자, 남색하는 자, 도적, 탐남하는 자, 술 취하는 자, 후욕하는 자, 토색하는 자들은 하나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하네. 이 죄악들이 지금 고린도 이제 교회라고 보다 고린도 성, 고린도 지역 안에 지금 성행되고 있는 죄악들이야. 여기 보면 탐색하는 자, 남색하는 자. 이 탐색, 남색 같은 의미예요. 뭐예요? 동성애자입니다. 이 고린도 지역도 얼마나 이렇게 성적으로 문란한지. 이래 해가지고 멸망당한 도시가 어디예요? 소돔과 고모라. 이 지금 고린도 지역도 지금 남색, 탐색, 동성애자예요. 동성. 이 탐색, 남색 이거는 도덕적으로 최고의 타락이라. 지금 이게 이제 요즘 전 세계적으로 거의 합법화되잖아요, 그지요? 지금 우리나라도 이게 거의 이 고린도 지역이 그랬어요. 그 지역이 그렇게 죄악이 범람하면 그런 것들이 서서히 어디까지도 들어와요? 교회 안에도 이제 들어오죠. 이런 불의한 자는 하나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한다. 그러면서 11절에 보면 너희 중에 이건 이제 교회 이와 같은 자들이 있다. 이 교회 안에. 그러니 이 교회가 막 타락했죠. 교회가. 이 별 죄악들이 고린도 교회 안에. 너희 중에 이와 같은 자들이 있더니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과 우리 하나님의 성령 안에서 씻음과 거룩함과 의롭다 하심을 얻었느니라. 뭐를 통해서요? 예수 그리스도를 개인의 구주로 받아들이려 결심하고 뭐를 받아요? 침례를 받아요. 침례를. 그래서 침례를 받고 내가 이제 예수 그리스도의 자녀요.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그리스도의 피로 의롭게 되고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와 같은 죄를 짓느냐. 침례받고 의인이 되었는데도 이런 죄를 저지른다고. 이전에 그런 불결한 상태로 돌아가서는 안 된다고. 침례받고 의인이 되었는데도. 이게 이제 고린도 교회의 성도들 간의 이제 소송 문제. 또 아마 이 교인들 간의 금전 문제뿐만 아니라 교인들 간에 서로 이제 이성 문제를 통해서 또 소송할 수도 있지요. 또 이럴 수도 있어. 고린도 교회. 지금 이런 얘기가 나오는 거예요. 이 소송 문제가 나오면서 여기 지금 이런 문제가 나오는 거고요.
너희들은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침례를 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하나님 백성이 되었는데도 불구하고 이런 불의한 죄를 짓느냐. 이게 이제 고린도 교회 소속 문제지. 그 다음에 봅시다. 12절. 모든 것이 내게 가하나 다 유익한 것이 아니요 모든 것이 내게 가하나 내게 아무에게든지 제재를 받지 아니하리라. 식물은 배를 위하고 배는 식물을 위하나 하나님이 이것저것 다 폐하시리라. 몸은 음란을 위하지 않고 오직 주를 위하며 주는 몸을 위하시느니라. 하나님이 주를 다시 살리셨고 또한 그의 권능으로 우리를 다시 살리시리라. 너희 몸이 그리스도의 지체인 줄을 알지 못하느냐? 내가 그리스도의 지체를 가지고 창기의 지체를 만들겠느냐? 결코 그럴 수 없느니라. 창기와 합하는 자는 저와 한 몸인 줄 알지 못하느냐? 일러스되 둘이 한 육체가 된다 하셨나니 주와 합하는 자는 한 영이니라. 음행을 피하라. 사람이 범하는 죄마다 몸 밖에 있거니와 음행하는 자는 자기 몸에게 죄를 범하느니라. 너희 몸은 너희가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바 너희 가운데 계신 성령의 전인 줄을 알지 못하느냐. 너희는 너희의 것이 아니라 값으로 산 것이 되었으니 그런즉 너희 몸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 12절부터 20절까지는 고린도 교회의 음행의 죄. 그래 조금 전에 말씀드렸듯이 고린도 교회는 음행의 죄가 교회 안에 존재했어. 그 음행의 죄에 대해서 지금 사도 바울이 말씀하시는 겁니다. 12절 보겠습니다. 모든 것이 내게 가하나 우리가 마음대로 할 수 있는 자유가 다 있다 했어. 우리가 할 수 있는 모든 자유가 다 있다 할지라도 그 자유가 하나님의 말씀과 뜻에 맞지 않으면 다 죄를 저지르게 되는 것이, 그게 다 유익한 것이 아니다.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의 뜻에 조화되지 않는 행동을 하거나 죄를 저지르거나 해서는 안 된다. 자유가 있다고 해서. 모든 것이 내게 가하나 완전한 자유가 주어졌지만 내게 아무에게든지 제재를 받지 아니하리라. 모든 것 다 할 수 있지만 제재를 무엇에든지 제재를 받지 아니하리라. 그건 뭐예요? 내가 컨트롤하겠다, 통제하겠다. 자신의 의지를 잘 제어하고 절제하겠다. 내가 마음대로 할 수 있지만 내 몸을 잘 절제하고 통제하겠다. 그런 거죠. 그렇죠? 우리는 세상에서도 그렇지. 우리는 내가 무엇을 선택할 수 있는, 할 수 있는 모든 자유를 다 가졌어. 내가 자유가 나에게 있다 해서 내 마음대로 해서는 안 되잖아요. 어떤 선이 있잖아요. 도덕이 있고 윤리가 있고 하나님의 말씀이 있고. 13절. 식물은 배를 위해 있고, 식물은 우리 배를 위해 있고, 또 배는 뭐를 위해 있고? 식물을 위해 있고, 식물을 위해 있고. 그렇지만 하나님이 이것저것을 다 뭐에? 폐하시리라. 몸은 음란을 위하지 않고 오직 누구를 위하여? 주를 위하여. 몸은 주를 위하여 있다. 자, 음식은 배를 위해 있고 배는 음식을 위해 있어. 맞는 말이야. 그런데 사실은 그렇지 않다. 왜? 우리 몸이 음란을 위해 있지 않은 것 같이, 몸은 음란을 위해 있지 않는 것 같이 음식도 배도 음식을 위해서 있는 것만은 아니다. 뭐를 위해서 있는가리?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있는 것이라. 주를 위하여,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그러니 음식도 우리의 몸도 먹고 마시는 것도 다 뭐를 위하여이니?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우리 배가 먹는 것 때문에 우리 배가 있다. 그럴 수도 있지. 꼭 그렇지 않다. 우리 몸이 뭐 이 성관계 음란을 위해서 있는 것이다. 틀린 말은 아니지만 꼭 그렇지 않다. 꼭 그렇지 않다. 먹고 마시고 우리의 몸은 누구를 위해 있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있는 것이다. 14절. 하나님이 주를 다시 살리셨고 또한 그 권능으로 누구도 다시 살리랴? 우리도 다시 살릴 것이다. 부활하신 그리스도처럼 우리도 영광스러운 몸으로 부활할 텐데 음란한 몸, 우리 몸을 유욕을 충족시키는 용도로 사용해서 되겠느냐? 네? 그리스도께서 부활하신 것처럼 우리 몸도 영광스러운 몸으로 부활할 텐데 육정을 위해서만 그렇게 사용해서 되겠느냐? 그 뜻인 것입니다. 이미 그리스도의 지체인 줄 알지 못하느냐? 그리스도의 지체를 가지고 창기의 지체를 만들겠느냐? 그리스도인의 음란에 대해서 지적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리스도와 연합되어 있기 때문에 그리스도가 거룩하면 그 지체도 뭐 해야 돼? 거룩해야 되는데 그렇지 못하. 우리 지체가 그리스도에게 연결되어 있으니 그리스도가 거룩하니 우리 지체도 거룩해야 되는데 어떻게 창기의 몸처럼 그렇게 더럽히느냐. 고린도 교회의 어떤 성적인 죄악에 대해서 지금 얘기하는 것이에요. 18절. 음행을 피하라. 사람이 범하는 죄마다 몸 밖에 있거니와 음행하는 자는 자기 몸에게 죄를 범하느니라. 이 18절 말이 참 까다로운 말이지요. 이 말이 음행을 피하라. 사람이 범하는 죄마다 뭐 밖에 있거니와 몸 밖에 있거니와. 그러면 이 초대교회 그 초창기에는 영지주의라고 하는 주의가 있었어요. 영지주의가 뭐예요? 우리 육체는 더럽고 불길한 것이다. 이게. 그래서 이 육체는 아무 중요하지 않다. 이 육체는 뭐 죄를 짓고 뭐 음란을 하고 아무 상관없다. 육체는 더러운 것이 아무 필요가 없는 거야. 뭐만 깨끗하면 된다? 영이. 이게 영지주의야. 영지주의가 있어. 근데 우리 재림교회는 우리의 몸도 상당히 중요하게 여기는 교회잖아. 우리의 저 하나님 말씀도 이제 그렇게 말하고. 여기 있는 말씀 보면 음행을 피하라. 사람이 범하는 죄마다 몸 밖에 있거니와 음행하는 자는 몸 안에 몸에게 죄를 범하는. 여기 음행의 죄와 다른 죄를 비교했어. 다른 죄는 몸 밖에 있고 음행은 자기 몸을 더럽히고. 음행은 몸 자체가 범죄의 원인이, 다른 죄들은 몸 밖에 있어. 이 뭔 뜻이에요? 이 다른 죄들, 예를 들면 살인, 도적질, 거짓말 이런 것은 남에게도 피해를 줘. 남에게도 피해를 줘. 음주, 폭식 이런 것은 몸 밖에서 들어와. 그런데 음행은 다른 밖에서 들어오거나 다른 사람에게 피해를 주는 게 아니고 자기 몸을 더럽히고 직접적으로 자기 몸이 그 일을 관영해. 그래서 여기 18절은 음행의 죄와 다른 죄들을 이렇게 활짝 이제 비교해 놓은 거예요. 그러면서 결론 19절. 이 결론입니다. 우리 몸은 마음대로 이렇게 뭐 썩어 없어질 거니까 마음대로 해도 되는 것이 아니고 우리 몸은 우리가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바 뭐래요? 성령의 전이에요. 19절 20절 다 같이 읽어보십시다. 시작. 너희 몸은 너희가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바
너희 가운데 계신 성령의 전인 줄을 알지 못하느냐. 너희는 너희의 것이 아니라 값으로 산 것이 되었으니 그런즉 너희 몸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 우리가 많이 듣던 말씀이죠. 이게 어디 나오는 말이에요? 고린도전서 6장에 나오는 말이에요. 이게 그 아주 문제 많은 그 고린도 교회에 그때 이 사도 바울이 얘기하는 거지. 그러니까 이 말은 어디에 나오는 거예요? 고린도서에 나오는 거예요. 그때 그 김석 선생님이 고린도 전서를 그때 공부했지. 고린도 전서에 나오는 말이. 네, 고린도 전서 6장에. 그리고 이거는 우리 재림교회에서 많이 강조하는, 왜? 우리 재림교회는 다른 어떤 교회보다 먹고 마시는 일에 대한 관심이 많아. 그런 기별도 많고. 그래서 우리 몸은 함부로 좋지 않은 것을 먹거나 섭취하거나 이런 걸 우리는 아주 배제하고 그걸 아주 중요하게 생각하고 그러면서 우리가 인용하는 것이 우리의 몸은 먼 전이다. 이게 성령이 누구예요? 하나님이에요. 우리 몸은 하나님의 전이기 때문에 우리 몸이 거룩해야 돼. 그 우리 몸에 들어가는 것도 더럽고 거룩하지 못한 걸 섭취를 안 하는 거예요. 그래서 다만 우리 재림교인들이 기억해야 할 것은 우리 재림교회는 교회보다 건강에 대한 것을 많이 얘기해요, 안 해요? 많이 얘기. 먹는 거에 대해서 많이 얘기해요, 안 해요? 근데 우리의 건강 기별은 건강이 목적이 아니야. 건강이 목적이 아니야. 네. 우리 제 교인도 다른 사람보다 일찍 죽는 사람이 있어요? 많지요. 우리 재림교인도 암 걸려 죽는 사람이 있어요? 예? 있을 뿐만이 아니라 많죠. 우리 재림교회의 건강 기별은 건강이 목적이 아니에요. 우리의 몸은 하나님의 성전이에요. 우리 몸은 하나님의 성전이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의 건강과 우리의 이 육체는 건강은 이 정신하고 머리하고 연결이 돼요. 머리가 맑고 머리가 밝아야 하나님의 성령과 하나님의 음성, 하나님과 교통하는 영적인 면이 예민해져요. 그게 하이프인 선지자의 기별입니다. 그래서 폭식을 하거나 건강에 안 좋은 거를 많이 먹거나 그러면 뭐예요? 이건 단순히 우리 몸뿐만 아니라 뭐예요? 우리 머리나 정신도 둔해진다는 거예요. 그럼 뭐와의 교통이? 영적 교통도 둔해진다. 그래서 지도자는 영성이 있어야 돼. 우리 하이프인의 기본은 영성은 뭐하고도 관련이 있다는 거예요. 먹고 마시는 거하고도 관련이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목사나 지도자뿐만 아니라 우리 모든 교인들은 영성이 있어야 돼요? 영성이 있어야 되죠. 그 모든 영성은 뭐하고도 관련된다는 거예요. 먹고 마시는 거하고도 관련된다. 이 성령의 전이야. 그래서 우리 재림교회가 강조해 건강 기별을. 단순히 오래 살려고 강조하는 거 아니에요, 우리 재림교회. 네. 우리 몸은 하나님의 전이라 그랬습니다. 어디에 그런 말이 있어요? 고린도전서 6장. 어디서 배웠어요? 성경에서 배웠어요. 고린도전서 6장 19, 20절. 우리의 몸은 하나님의 성전이. 그래서 우리는 먹고 마시는 것뿐만 아니라 음행의 죄, 이 모든 것들이 다 우리 몸과 관련이 되어 있잖아요. 그래서 우리 몸은 뭐를 위해 사용되어야 되니?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사용되어야 돼. 그래서 이를 위해서 우리 몸을 소중하게 사용할 것을 가르치고 있는 것입니다. 어떻게 해야 우리 몸을 하나님의 의의 병기가 될 수 있는가? 우리 몸이. 내 몸은 누구 것이라고? 하나님의 것이라고 하는 사실을 인정해야 된다. 내 몸은 하나님의 것. 여기 20절에 나왔죠? 내 몸은 뭐로 산 것이 되었대요? 값으로 산 것이 되었대요.
우리 몸은 누구 것이란 얘기예요? 하나님의 것이. 내 몸은 내 것이 아니래. 그래서 우리 기독교에서는 뭐를 용납 안 하는가 하면 자살을 용납 안 하는 것입니다. 자살을. 왜? 우리의 몸, 우리의 생명은 누구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것이기 때문에. 내 마음대로 내 생명을 죽이고 뭐 이렇게 하는 것은 기독교적이지 않는 것입니다. 우리의 생명, 우리의 몸은 하나님의 것이죠. 하나님께서 창조하셨을 뿐만 아니라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우리를 사셨다 그랬어. 그래서 우리는 나는 내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것이에요. 하나님의 것을 내가 마음대로 죽이고 이렇게 할 수 없어. 그래서 기독교는 자살을 절대적으로 반대합니다. 사회적으로는 자살이 죄긴 하지요. 그러나 신앙적으로도 그래서 내 몸을 팔거나 자살하거나 이거는 내 몸은 내 것이 아니야 하나님의 것이야. 이거는 더 나아가서 우리 몸을 아무렇게나 천하게 더럽혀서도 안 된다는 거지. 내 몸은 하나님의 것이니까. 우리 몸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야 하는데 내 몸을 아무렇게나 더럽혀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 우리 재림교회의 건강기별은 건강을 위해서만이 아니에요. 우리의 몸은 누구의 것이라고요? 하나님의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사용되어야 하므로 우리 몸을 더럽혀서는 안 돼. 음행, 음란, 그 다음에 먹고 마시는 것. 한 얘기만 하고 마치겠습니다. 미켈란젤로라는 사람이 뭐한 사람인지 알아요? 화가, 미술가지요. 이 미켈란젤로는 지오반이라는 스승이 있었어요. 미켈란젤로가 14살 때 이 지오바니의 제자가 되기 위해서 지오바니를 찾아갔어요. 이게 14살 때니까 어리죠. 8, 9, 12, 12, 아마 중학교 1학년쯤 어려서. 아마 어릴 때부터 이 미켈란젤로가 재질이 있었는지 찾아갔어요. 그때 이 지오바니가 미켈란젤로에게 이렇게 물었다고 해요. 너는 위대한 조각가가 되기 위해 무엇이 필요하다고 생각하냐? 그랬더니 미켈란젤로가 저의 재능과 기술을 더 닦아야 한다고 생각해요. 내 재능과 기술을 더 닦아야 된다고 생각해요. 그러자 이 지오바니가 이런 말을 했다고 해요. 위대한 조각가가 되기 위해서는 그런 기술만으로는 안 된다. 더 중요한 것은 그 기술로 무엇을 위해 쓸 것인가가 더 중요하단다. 그 기술로 뭘 위해 쓸 것인가가 더 중요하단다. 그리고 그렇게 말하고는 미켈란젤로를 데리고 두 곳을 찾아갔지. 처음에 그가 간 곳은 미켈란젤로를 데리고 간 것은 술집이었대. 근데 그 술집 입구에는 아름다운 조각품이 있었는데 그 조각을 보여주면서 미켈란젤로에게 이렇게 말했대. 이 조각 아름답지? 그런데 이 조각은 아름답지만 단지 술집을 위해 만들어졌어. 그리고 이번에는 거대한 가톨릭 성당으로 데리고 갔대. 그 입구에 세워진 조각상을 보여주면서 이렇게 물었대. 이 아름다운 천사의 조각상을 봐라. 조금 전에 술집 입구에서 본 것과 어떻게 다르냐? 저는 똑같아 보이는데요. 똑같은 조각이야. 그런데 하나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쓰여졌고 또 다른 하나는 술 마시고 죄를 짓는 집을 위해 세워졌다. 너는 내 기술과 재능을 무엇을 위해 쓰기를 원하느냐?
그때 어린 미켈란젤로는 이렇게 대답했대요. 스승님, 하나님을 위하여, 하나님을 위하여, 하나님을 위하여 쓰겠습니다. 그렇게 해서 위대한 조각가. 너무 멋있죠? 난 왜 이렇게 멋있는 말을 가끔 하지? 술집에 있는 조각상도 아름답고 성당에 있는 조각상도 아름다워. 다 똑같이 아름다워. 유명한 조각가가 그걸 만들어 놓은 거지. 그런데 술집에 있는 조각상은 아름답지만 수많은 사람들이 죄를 짓는 술집을 위해 마련됐고, 성당의 조각상은 하나님을 위해서 세워졌다. 이게 다르다. 기술도 중요하지만 무엇을 위해 사용하느냐, 이게 더 중요하다. 너는 뭘 위해 사용되기를 원하느냐? 하나님을 위하여, 하나님을 위하여, 하나님을 위하여 사용하겠습니다. 그렇습니다. 무엇을 내가 가졌느냐, 내가 어떤 기술과 재능을 가졌느냐 보다 더 중요한 것은 그 재능과 기술을 무엇을 위해 사용하고 있느냐, 무엇을 위해 쓰여지고 있는 것이냐, 이것이 더 중요하다. 이게 당연한 말인데 내가 말하는데 왜 그렇게 멋있게 들리지? 그렇지. 우리 몸이 그토록 소중하여, 그러면 내 몸이 그렇게 소중하면 내 소중한 몸으로 어떻게 살아가느냐,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어떻게 내 몸을 사용하느냐, 이것이 더 중요하다. 이것이 재림교의 건강 기별입니다. 우리 몸은 우리가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바 성령의 전이다.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오늘은 고린도전서 6장에 있는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주의 교훈을 듣게 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주신 여러 가지 재능, 기능, 우리의 건강, 우리의 몸 다 내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것이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우리가 사용해야 된다고 오늘 우리에게 그렇게 말씀을 들려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 그렇게 살도록 하나님 이 일도 축복해 주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